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집트 모든 군대가 말도 병거도 전차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서 그 홍해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 그 밤이 이제 거의 이제 새벽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지켜보시다가 이제 불기둥과 구름 가운데서 그 아래를 내려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 보시고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혼동하게 하십니다. 혼동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밑에를 계속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갈라줘서 거기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있고 그 뒤를 모든 이집트 군대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도 그게 급박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저기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혼동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가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못 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금도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머리털 하나도 손 못 대게, 손으로 잡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출애굽 그때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다가 내가 위험이나 어려운 순간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쫓아옵니까? 내 인생에 대적이 쫓아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손을 못 대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개입하시는 것 보십시오. 25절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지럽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군대의 병거에 바퀴 있지 않습니까? 마차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병거 전차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그 바퀴가 이상하게 바퀴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바퀴가 벗겨져서 이제 운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냐면은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타이어 바퀴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운전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전차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지만 그 전차의 바퀴가 벗겨져가지고 이제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극난하게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마차 같은 거 보면은 바퀴가 있는데 덜렁덜렁 거리거나 이제 휠이 막 이상하게 돼 있으면은 이제 곧바로 앞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전차의 바퀴가 지금 이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도망가자.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계신다. 이거 큰일 났으니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뒤쫓아가기만 하면 잡아올 수 있다. 다시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군대와 마병과 전차가 다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켜보시고 개입하십니다.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차의 바퀴가 벗겨지게 하십니다. 바퀴가 덜렁덜렁거립니다. 바퀴에 나사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 전차가 이제 운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 고난을 당하니까 이집트 군대가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계시는구나.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이스라엘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우리 빨리 도망가자. 우리 도망가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차의 바퀴가 덜렁거리는 게 그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차의 바퀴가 벗겨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made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여튼간 이집트 군대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거기서 이제 돌아가봤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다시 합치게 해서 이집트 온 군대가 거기서 다 몰살당하게 하십니다. 뒤늦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깨달아봤자 몰살당합니다. 지금 이집트 바로왕의 군대가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몰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찰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위험이나 고난이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차의 바퀴를 벗어나게 하고 혼동되게 하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홍수가 나도 우리한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팔복, 이제 8팔자 써가지고 8가지 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딱 있으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8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이제 재물, 금, 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물질적으로 부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은금이 없다. 그럼 가난하다. 그런데 이제 심령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허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 누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야 그 마음이 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허하니까 뭔가를 계속 구하는 건 이게 인생의 끝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많다고 이게 끝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마음이 슬프고 애통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영어로 이제 카운셀러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상담자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상담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온유하다는 것이 이제 거친 야생 말도 길들임을 받으면은 온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이제 혈기가 왕성했으나 그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온유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도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온유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제어받는 자, 길들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복을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올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모든 군대와 마병과 전차가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니까 이집트 군대도 다 쫓아 들어왔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지켜보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 전차의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에 어렵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감찰하시고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오늘도 나를 감찰하시고 내 인생을 지켜보시고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이 그제서야 어떻게 뭐랍니까? 우리가 도망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계신다. 우리 큰일 났다. 도망가야 된다.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도 재앙 당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재앙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10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또 광야에서 그 홍해 바다까지 또 쫓아왔습니다. 지금 숫자로 따지면 11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쫓아와서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고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신 싸우시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큰일 나게 생겼구나. 도망가자.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뒤늦은 깨달음은 결국 몰살 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집트 백성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리석게 또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는 죄까지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이집트 군대는 우리가 도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깨달음이 일찍 오게 하여 주셔서 그 내 인생이 아예 망해버리기 전에 빨리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 군대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은 아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망하는 길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늦은 깨달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나님 일찍 깨닫게 하여 주시고 꼭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 정말 좋지요. 어렸을 때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흘러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무슨 인생을 살다가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나이가 다 되어서 거의 노인이 되어서 그제서야 인생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뒤늦은 깨달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도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젊을수록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깨닫게 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인생은 뭘 하든지 먹고는 삽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천국은 가게 해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최대한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어 넣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펴신 오른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꼭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